에베소서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배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흉내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랩런트들이 누구와 같이 되고 싶으냐 하면은 연예인, 운동선수, 가수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의 스타일도 보고 헤어스타일도 보면요, 연예인을 닮아가고 싶고 유명한 운동선수, 가수들을 닮고 싶어가지고 그 헤어스타일도 옷도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모방하려고 하니까 외모가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수 닮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연예인 닮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만 바뀌는 거지 내적으로는 잘 안 바뀌어요. 어디인지. 이전에 우리 때는 뭐 유순신 장군, 세종대왕, 미국으로 치면 링컨, 뭐 조지 워싱턴, 뭐 이런 위인들을 본받겠다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알렉산더, 뭐 나폴레옹,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대가 굉장히 달라져 가지고요. 이게 가치관도 다르고 사고도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닮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닮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분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껍질은 자꾸 변해가지고 막 루키즘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있고 허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예인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나 영웅을 본받으려고 하나 위인을 본받으려고 하나 나름대로의 좋은 영향이냐 나쁜 영향이냐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 그 누구를 본받는다 하더라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이름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를 적에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성공, 참 행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롤 모델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의 모델, 응답의 모델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모델, 응답의 모델이 되어줘야 우리 후대들이 누구를 닮아갈 수 있는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롤 모델이 없는 그런 슬픈 시대라고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존경하고 따르며 본받아가고 싶은 인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델이 될 만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왜 중요하냐면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따라온다. 우리가 답이 없이 방황하면은 후대들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도 우리의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느냐? 개인의 시작,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개인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또 발견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개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학자라든지 불신자 가운데서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들만한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보시면서, 그런 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내는 것을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납니다. 또 뭡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냐. 모두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교회는요, 바른 응답이 오고 바른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에 속한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 교회에 바른 응답이 오고 바른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인한 응답이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뭐 다른 뭐 굉장히 국회의원이 왔다, 하원의원이 왔다, 뭐 대단한 사람이 왔다,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에 힘썼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기도했는데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 들을 적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집중해가 선포할 적에 그 현장에 흑암이 끊기고 뭡니까? 모든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요. 육신 치유,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언제?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말씀을 집중하여 선포할 적에. 이때부터요, 큰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요. 3천 제자가 돌아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격도 고쳐지고 체질도 고쳐지고 환경도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고 뭡니까? 마케도니아 지식인들, 가진 자들, 대단한 사람들, 로마까지 살리는 올바른 선교의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우상, 경제의 우상, 정치의 우상, 이런 것들 꽉 차 있는 마케도니아, 로마까지 살리는 선교의 축복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5가지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요, 더 큰 응답. 어려움이 왔는데요,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고 뭐 핍박이 왔으면은 그럴수록 더 큰 응답이 왔어요. 흉년 때요, 막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예루살렘 교회 돕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이 시대와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방향입니다. 초대교회는 뭐냐? 말씀에 집중했다.
또 말씀 성취의 확신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려야 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왜? 말씀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때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러면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은 발견한 그 그리스도, 체험한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올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누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결단하면 됩니다. 첫째,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 선한 뜻을 분별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둘째, 최고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최고로 전도하는 사람, 내가 나의 전도를 찾아내고 내가 있는 이제 한국의장으로 만들고. 셋째는요, 최고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 결단하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현장에 가면요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 최고의 전도하는 사람, 최고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현장에 가면요 응답이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야 후대들에게도요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돼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복음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린 자의 삶은 오늘 보니까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헌신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정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복음을 맡고 있는 복음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상숭배 다 버려야 됩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생명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말을 들어보면 아는데 특징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다.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자의 특징이 말에 복음이 있고 말 속에 누림이 있고 말씀에 믿음이 있고 말 속에 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부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고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속에는요 자기 이익만 구하는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날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누리지 못해가지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말은 뭡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오직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 사람 말에 속을 필요 없고 세상의 지식에 속을 필요 없고 자기 자신에게 속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내가 연약해도 조금 무지해도 조금만 최선을 다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말씀 붙잡고 조금만 전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오직 복음만 붙잡아라. 교회도 헛소리 하지 말고 강단에서는 복음만 이야기해라. 성도도 틀린 말에 속지 말고 복음만 붙잡아라. 그러면 다 된다.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만 함께 하라. 생명 없는 종교생활 하는 자와는 함께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과 함께 하라. 이게 교회의 비밀이요 공동체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